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만나면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자는 양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도든 목자든 목회자든 우리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일까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않겠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와 강도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선지자들도 절도나 강도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와 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거짓 스승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절도와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즉 구원을 얻는 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한 번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것은 또 사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우리 영혼이 가라앉고 처지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는 게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에 있다.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풍성한 삶을 자꾸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풍성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풍부한 것과 영적인 풍부함, 안전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선한 목자 또 싹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즉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양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부담 느끼면서 마지못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권세를 쓰셨습니다. 즉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이렇게 우리가 대조적으로 말씀을 우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싹군 목자라는 말은 맞는 표현은 아니죠. 의미는 우리가 아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양들이 많은 그 경우에 이 목자들이 일일이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알바생으로 이 싹군을 고용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밤을 지키기 쉽지 않으니까, 또 많은 경우는 또
또 양들이 많은 경우는 낮에도 이렇게 알바를 쓰긴 썼는데요. 그냥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피하려고 합니다. 난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이 싹꾼인지 정말 선한 주의 꿈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책임지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교회 어렵고 힘들 때 부담된다고 우리 도망치는 어떤 그런 경우, 나 몰라라고 하는 경우들은 결국은 싹꾼이죠.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목회자와 어떤 성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도 참 양이다.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는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싹꾼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 34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 이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이 싹꾼의 특징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 오기 전에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참 얼마 동안 참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목회 경험도 부족한데 매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정치를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는 학자가 될 타입이니까 네덜란드 유학 가서 학위 받아와서 큰 교회 부임해야지. 그렇게 저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좀 더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사임하는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사임하지 아니하면 목사를 면직시키겠다고 하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저는 또 그 부분에 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면 좀 다투기도 하고 교회 덕이 안 되는 데서 결국은 중직자들에게 사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사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주일 밤 중직자들이 4분이 찾아와서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유학 가셔서 학위 받고 돌아오시면 신학대학원 교수도 하시고 큰 교회 부임도 하시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또 큰 교회,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목사님 가시면 아마 이리떼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말 이 성도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겁니다. 목사님 힘드시지만 함께
목회를 좀 더 해줄 수 없으십니까? 참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물과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분들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떠나는 것은 그 목자가 아니다. 너는 싹구리다. 자꾸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내려서 하나님, 저는 싹구는 되기 싫습니다. 싹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섬기게 됐고요. 1년도 안 돼서 저를 붙잡았던 중직자들 포함해서 한 8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이상 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꿈과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 버렸는데 그들이 떠나갈 때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울분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마음도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도저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심정 아니셨을까? 왜냐하면 조국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 예수님 결코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또 군중들 가운데도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들,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 그렇게 아우성 쳤을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저는 그 주님의 심정이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 이방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인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대부분, 그러나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 저도 지금까지 30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갔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그동안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그분들이 그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양들이
다른 양들이 있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자입니까? 나는 어떤 양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목회자,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